우리 와이 지저스 왜 예수인가 시리즈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고 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참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평화를 파괴하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세상 사람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평화는 이런 인간적인 가식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내면 속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자, 이 샬롬은요, 호숫가에 잔잔한 그런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멈춰진 그 상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구석구석 축복으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깨어진 샬롬,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담도 허물어지게 되었고 화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이런 불안정한 전쟁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정이 늘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다면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말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아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되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세일장과 위원장을 세웠을 때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먼저 그 자리에 낮은 자세로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 이 평안을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회 서신에 보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평강이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아직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요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전쟁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라 이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손님처럼 놔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샬롬,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첩경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답답함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첩경이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되죠. 그래야 물에 뜨지 않습니까? 물의 힘을 이용할 것을 수영 코치는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좌지우지했던 이걸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이 들어도, 고통이 와도 좀 내려놓고 주님 손에 좀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의아해하지 마세요. 당연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오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평강이 오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든 거예요. 정확하게 반비례하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뭘 늘려야 될까요? 기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빈도가 잦아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말씀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밥을 먹듯이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듯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에 어느 말씀에 꽂히는 딱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 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렸던 유다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위치도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침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다스렸던 16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평화의 비밀은 성경의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찾았다라는 말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찾았다, 저기 있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할 때는 막 폐부에서 올라오듯이 막 부르짖음과 목이 터져라 고백하는 그 간절한 고백, 그 강렬한 고백, 이걸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사 왕은요, 우상 숭배 척결에 결단을 내려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강한 우상이 남아 있습니까? 그 우상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쳤던 것, 그게 다 우상이죠.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또 기도 시간에 다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평강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이 예배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상 밖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 보니까 각자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의 손을 거둬 들이신 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전쟁, 질병,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땅이었어요. 특히 기드온 시대는요,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적들이 계속해서 이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기드온과 이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고난을 겪고 질병으로 아픔으로 답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죽고 싶은 괴로움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서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기절해 버렸어요. 아니 내가 큰 용사라니. 기드온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고 마음도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그리고 미디안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냥 그가 막 군사 훈련을 받은 무술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불안에 떨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용사로 세웠다고요?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미디안과의 큰 전쟁 출정하기 전에 기드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한 기드온,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먼저 내부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기드온 집안의 그 주변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부터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이 제거돼야 평안이 오기 때문이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기드온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또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내적인 우상. 왜냐하면 우상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예배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일 먼저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기드온이 그렇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그 다른 병사도 다 따라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먼저 내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샬롬을 어지럽히고 있는 나머지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들을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샬롬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여호와의 샬롬, 평화라는 것은 잔잔한 호숫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냐?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화는 주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사사시대처럼 어지럽고 전쟁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그 인물이 얼마나 강력하냐 연약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냐, 내가 뭐 잘났냐, 스펙이 좋냐, 집안이 좋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여호와의 샬롬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떤 용사가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됐어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뭔가, 하나님의 샬롬을 얻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내가 큰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전쟁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이런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실제로 샬롬이 그 땅에 온 거죠. 샬롬의 예배자, 샬롬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는 이 땅에 샬롬을 위협하는 악의 군대를 다 파멸시킬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그대로 맞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영적인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영적인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 샬롬,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완벽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게 죄라는 거죠. 그 죄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죠. 그러므로 샬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마귀 권세를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싸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디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야 될 교회가 시험 들어 전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교회,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을 하고 감격이 넘쳐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시험 들면, 그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나면 샬롬이 망가진 교회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샬롬은 전쟁을 각오하고 살 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언제 마음 평안한 것보다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살고 깨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으로 깨워 기도해야 돼요. 깨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현실 속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강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평강의 왕이 임재할 때 평화가 또 평안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도 샘솟는 기쁨이 날 때 이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좋아서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 임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닌 것처럼 평강 역시도요, 환경이 좋아서 내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이 뭐냐면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거죠. 평화.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전부 전쟁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은 전쟁의 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징기스칸, 다 수많은 이 왕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의 피를 흘려 세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같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요, 병들고 실직 당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던가요? 우리도 울고 싶죠. 우리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경험들이 다 있죠. 그걸 참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는 거죠. 이 평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평강의 근원이신 그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배라 하고 기도라 하죠.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 특히 우리 속에 현실 속으로 평강의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폭풍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폭풍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믿었던 자식이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이거나,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빨리 이 폭풍 좀 지나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몸에 뜻하지 않는 병이 생겨서 투병하고 계신 성도들,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이 폭풍 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구렁텅이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 현실, 그 고난, 그 아픔, 그 질병, 그 연약함 가운데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폭풍이거든요. 고난이고 문제고 아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을요,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폭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냥 고통을 낭비한 거예요. 아무런 교훈도 아무런 깨달음도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고난을 겪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고 고통만 낭비한 거예요.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폭풍 속으로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주님이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폭풍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들이 안 힘든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1층의 사장님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인사도 안 받아, 스님은 갈수록 심해서 물질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카드 돌려막기로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폭풍 좀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재정, 일꾼, 하나님, 이 좀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양쪽에 너무 힘들게 하는데 좀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이것도 저것도 사람들 찾아가고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막다른 골목의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고, 주님, 더 이상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폭풍의 속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 임재해 주셨어요. 그 태풍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우연히 이 자리를 보게 되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고, 이 건물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목사님도 저가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어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 폭풍이 물러가게 하셨는데, 폭풍이 물러가고 나니까 어때요?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도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고 사람들이 자꾸만 저거 개척교회라 하니까 그런 말 이제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뒤에서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남자분이 저 박스를 갖다 놓고 왔대요. 뜯어보니까 전도용품이에요. 그런데 누가 준지도 모르고 어떤 분일까 몰랐는데 연애 편지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편지가 있길래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점심때 조금 전에 왔던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용품 제작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용품 홍보 판매를 위해서 전도 관련 인스타를 보다가 목사님의 인스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용품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인스타를 보던 중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니 전도라는 목적은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기품 최권능 선교사님의 책을 보며 선교사의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과 목사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이 비교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전도용품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기도하며 제작했습니다. 좋은 전도의 현장에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표현할지 몰라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용품들을 또 저희만 쓰지 않고 또 흘려보내잖아요. 어제도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남편이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고 그걸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상담하러 오셔서 양육이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서 저희 제가 쓴 책들하고 또 브로셔나 이런 걸 다 드리고, 또 우리 기도 중보기도 요청서 새가족 이런 걸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이거는 그 전도용품 우리 후원 들어온 거에서 제작해서 드리겠다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작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요, 폭풍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폭풍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폭풍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가를 체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죠? 전쟁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있어요. 위기. 그 위기를 탈출하니까 기적이다. 병을 고침받으니까 와, 기적이다. 물질이 해결되니까 기적이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 진짜 기적이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위기는 원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서 폭풍은 싫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것은 기적의 전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강의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전도용품이 거의 다 돼갈 때쯤에 이렇게 갖다 준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도전을 받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았던 폭풍이 있으신 분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발견되거나 또 아픔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 아무리 대화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다면 평강의 주님 그 자리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로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대화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실 속에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일이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 초대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평강의 주님이 그 구렁텅이에, 그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를 바꿔주시고 내 인격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을 혼자 힘으로 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혼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너무나 벅차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긴장이 돼요. 늘 지쳐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빨리 이 고난만 탈출하려고 했지 내 고난의 현장에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그렇게 울고 혼자 그 문제에 싸매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평강의 주님, 오늘 내 문제에, 내 질병에, 내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렬하게 집중적으로
찾는 부르짖음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면 욥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전쟁 같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할 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